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흥왕하였고 동시에 우상숭배와 향락이 만연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놀라운 은사들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변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고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 고린도 교회가 조금 진정되어지고 안정되는 듯 하였는데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혼란함을 겪게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였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에 율법을 전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공격함으로 복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훼손되어진 복음을 바로잡고 또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동시에 복음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변호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육체의 사망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음이 선도되었는지 아니면 그가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만큼 육체적으로 혹은
또 신변의 위협 속에 있었던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추천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왜곡된 복음,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그 추천서를 갖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의 말을 더 귀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추천서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던 행적들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모세에게 있었던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이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영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4장에서는 바울이 미약하고 그가 무능력한 그리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그런 공격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공격을 거짓 사도들이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그런 연약함, 부족함, 혹은 무능력함, 육체의 질병,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빛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받은 이 직분,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인데요. 이 직분은 3장 8절과 9절을 읽어야지 다시 이해가 됩니다. 3장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이 말한 자신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전하는 자들의 일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영의 직분이라 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또한 3장 17절에 이 영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이라 함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살리는 말씀이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을 공격하는, 다시 말해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 거짓 복음들, 훼손된 복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직분과 반대되어지는 거짓된 진리의 특징을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짓된 복음의 세 가지의 특징, 숨은 부끄러운 일,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거짓 복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행하지 않죠. 이것은 선명한 복음입니다. 또한 속임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복음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반면에 거짓 복음은 숨깁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매우 부끄러운 듯 사람들에게 숨겨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행하죠. 지금은 이 교리를 버리긴 하였는데 통일교에서는 자신들이 전하는 것을 아주 숨기면서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숨겼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피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람의 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었고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피가 오염됐어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피가 오염되었는데 메시아로 온 문선명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여자의 피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와 다시 잠자리를 하는 남편도 피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일교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문선명과 먼저 잠자리를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합동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범해지고 있었죠. 그걸 모르다가 나중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의 것을 숨깁니다. 자신들이 이 다른 종파와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숨겨요. 신천지들이 요즘은 아예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쓰고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이것을 위장교회라고 합니다. 한국의 한 80%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을 걸어놓으면 건강한 교회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숨겨진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속이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 일을 하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밀하게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을 얻고 구역장이나 속장이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다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 혹은 부목사들을 그렇게 포섭해서 교회를 통째로 넘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선명하고 명확한데 이것을 자신들만 이 비유를 풀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것은 평신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짝이 맞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온 성령님으로 온 안산홍 씨가 죽었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냉면 먹다가 목이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교주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 엄마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지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따로 엄마 따로 이렇게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여서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매우 선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하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죠. 또한 선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선명성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은,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전도팀은 너희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구나,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 종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어질까요? 근데 로마 사회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완전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조선시대도 노비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성도 없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종된 것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지식을 전하는 이 스토아 학파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혜를 전하는 것이 그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전하고 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혜를 전하는 스토아 학파들은 왕이나 귀족이나 혹은 로마의 장교들에게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히려 바울이 종된 것, 바울의 낮아짐, 이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에 왜 중요한가?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가 어떠한 무시를 당하고 어떠한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건 자기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짐, 인정받음, 또 부유해짐, 이런 것은 자기의 이 복음 증거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자신은 오직 이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철저한 낮아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9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우겨쌈이나 답답한 일이나 박해나 혹은 뒤에 가면 죽음까지도, 자기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17절에 보면 환난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난과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와도 자기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죽음과 사방의 우겹상과 박해와 거꾸러짐,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종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굶으면 굶어야 되는 거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종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얻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겨졌던 것은 뭐냐면 이건 자기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빚진 자로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목사가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사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목사가 준비해야 될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었던 건데요,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이것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풍교회 와서 이사를 5번 했습니다. 늘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삿짐을 다 아직도 안 풀었습니다. 언제 또 이사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할 준비가 늘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해야 되죠. 어디서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애들 장가가는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죽고 싶은데 마누라가 자꾸 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때문이라도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극단적인 거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목사가 마땅히 겪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로부터 혹은 외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럴 때 목사가 욱하며 화를 내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가 왜 그러냐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챙기고 돈을 밝히고 그러면 뒤에 꼭 따라붙는 게 있죠. 목사가 왜 그러냐고. 너도 목사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목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겨sam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종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빚진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종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겪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복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당해야 될 우리의 수치가 그 안에 있음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혹은 이것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영원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라면 마땅히 겪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낙심치 않고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세상 공중거세자문 사단은 예수를 공격하였듯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바울과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을 우리는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부활 생명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직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종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무시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상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부활 생명, 부활 복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